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난주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배우는 마리아와 지난주에 배우는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이번 주에 배우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더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설교하면서 이야기되었던 그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 마리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지나갔던 이야기이지만 그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매의 가정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예전에는 더 남성이 대표되는 사회였죠. 그래서 이 집안의 남자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는 손님을 접대해야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해야 하는,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대접받아야 할 음식들이랄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만들어 줘야겠죠. 누군가 서빙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될까요?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물론 가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집안의 아이들이 또 아니면 하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였던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뭘까, 제자들은 어떤 음식을 좀 대접해야 될까 막 준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려고 집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동생은 가만히 오신 손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빠요. 왜? 누구만 일하니까? 나만 일하니까. 자, 몸은 힘들죠? 마음은 지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님 대접하느라고 바쁜데 저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 예수님 놔두지 마시고 저 앞에 앉아있는 제 동생 마리아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게, 언니만 저렇게 일하는 거 옳지 않다. 너도 같이 일을 도와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동생의 이런 버릇없는, 자신이 보기에 버릇없는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을까요? 일반적이라면 그래, 생각해 보니까 언니 말이 맞다. 언니만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면 어떻게 하니? 너는 좀 언니를 가서 도와주고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잘 타일러서 마리아를 돌려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연히 일반적으로 예의에 맞는 행동이라면 언니의 일손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손님이 오셨을 때 같이 준비해서 일을 대접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 마르다가 요청한 것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대접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 때문에 대접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접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준비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준비한 것일까요?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예의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예절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상대방이 그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 친구가 나를 존대하는구나, 이 친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친구가 나를 위하여 주는구나, 그래서 기쁨을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대접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대접받는 자의 입장에서, 대접받는 자의, 내가 섬기고자 하는 분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효자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등에 업혀 가는 사람이 진짜 효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업고 가는 게 당연히 효자지, 늙으신 어머니 등에 업히는 게 어떻게 효자예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 어머니가 아들을 업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등에 업혀드리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어머니가 불편하게 어머니를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불편하게,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효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한 믿음 생활을 배우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드렸을까요? 사실은 몸이 힘들기 때문이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언니였던 마르다가 한 것은 제자들이 먹어야 할, 예수님이 드셔야 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고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예수님까지 13분. 만약에 제자들만 갔다고 해도 13인분, 그 가족들까지 하면 적어도 15인분, 17인분, 18인분, 19인분, 넉넉하게 한다 그러면 20인분까지도 준비해야겠죠. 혼자 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몸이 부치니까 마음도 불편해지고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이 일을 함께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이 일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왜 12제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 오라비 나사로는 저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의 일을 도와주어야만 했던 내 동생, 내 여동생 마리아가 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옳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가 생각하고 주장한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주일까지. 왜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 주일날까지 시험 공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 것이 가족의 아름다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맞을 거예요. 그게 옳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날이라면 놀러 가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깨는 일이에요. 친구들과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고, 아무리 좋은 날씨이지만 가족들과의 약속이 있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그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다수결의 원칙,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항상 옳고 바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많은 자연스러운 일을 택하기보다 무엇을 택해야 된다?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거나 정말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당연한 일인데 왜 당연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 그러는 것이죠?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당연한 것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만 하겠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지으실 수 있는 것이고 말씀 한마디면 멸망시키실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동일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벌레와 같다, 먼지와 같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이번에 태풍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나요? 태풍이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바람 하나 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냥 그 바람이 우리를 지나쳐 갔으면, 크게 피해 주지 않고 지나쳐 갔으면 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서 마스크를 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 라는 우리의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당연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진짜 그 별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도에 일컫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존재가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하실 수도 없어요.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도 말 듣지 않는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시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옹호해 주신 것은, 마리아를 붙잡아 주신 것은 식사 서빙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걸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특별하게 그냥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예수님 앞에 섬겨드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1등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합치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나는 그냥 밥에 물, 그리고 반찬으로 그냥 김치만 있어도 돼. 그냥 있는 거 내와도 돼. 걱정하지 마. 나 여기 먹으러 온 거 아니고, 나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야. 너희들과 관계를 가지러 온 거야.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러 온 거야. 너희들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란다.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좋은 것,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대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해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시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고통받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나와 함께 천국에 저 낙원에 거하는 것,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사실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이거 말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 더 좋아하시니까 우리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섬기는 일들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비록 마르다처럼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뒤에서 이렇게 PPT를 섬기면서 또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똑같은 말이죠.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또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더 은혜 받고 PPT를 넘기면서 더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예배의 헌신자로 나아가면서 더 은혜 받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듣고 은혜 받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돈 버는 것,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나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네가 예배 시간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아줌으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성경 말씀대로 허락해 주어서 네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주는 복을 받아서 막힘없이 열리는 그 축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해. 이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까지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네가 되기를 바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을 섬기는 그 서빙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마르다와 같이 지금 그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개념 없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개념 없는,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택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언니에게 혼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렇기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식과 맞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또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아와 같이 좋은 것을 택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르다가 틀린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식적인 면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그것을 택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톡으로 신방을 하는 것이고, 요번에 여러분들에게 신방했듯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현장의 예배가 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주님 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중등부가 모두 주님 발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그것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 찬양합니다. 주여